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만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교회에 속하여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도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송가 제목도 있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어디 하루 동안 뿐이겠습니까? 단 1초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어떤 박사가요, 1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글의 내용을 몇 가지로 발췌했는데요, 자, 1초 동안이에요. 하루 동안이 아니라 1초 동안 태양에서는 6천만 톤의 수소가 불타고 있고 지구에서는 1600만 리터의 물이 증발한다. 지구는 우주를 30km나 여행하고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1초 동안 지구상에는 4.3명의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1.8명이 세상을 떠난다. 1초 동안 240여만 번의 이메일이 발송되고 300여만 번의 구글 검색이 시도되며 페이스북에서는 5만 4천여 번의 좋아요가 표시되고 있다. 1초 동안 지구상에는 100번의 벼락이 떨어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3,160톤의 물이 1초 동안 쏟아지는데, 이 정도의 양이면 길이 50m, 폭 25m, 깊이 2m인 올림픽 수영 경기장을 0.8초 만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다. 1초 동안 육상 100m 달리기 세계 기록 보유자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는 10.4m를 달릴 수 있고,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는 빙판을 13.7m 달릴 수 있다. 그리고 1초 동안 가장 빠른 육상 동물 치타는 33m를 내달리고 가장 빠른 새 구남조는 110m를 날아가며 우리가 타는 제트 여객기는 270m를 날아간다. 그 사이에 달팽이는 1.3cm를 이동한다. 1초 동안 그래도 많이 이동하네요. 또한 벌은 270번의 날갯짓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심장은 83억 번 이상 뛴다.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는 1초 동안 250달러를 벌고, 부럽습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만 계산할 때 7.2원을 번다. 세계적으로 1초 동안 177만 1,520달러의 군사비를 사용하고, 놀랍게도 미국 사람들은 1초 동안 자선 사업에 13,000달러의 돈을 기부한다 그랬어요. 더 있는데요, 자, 이처럼 1초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곳 지상에서 벌어지겠습니까? 특히 그런 일들은 물리적인 세상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루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왔다 나가죠. 잠시 불일 듯 일어났다가도 수그러들기도 하죠.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잠시 뒤에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가도 자기 의로 충만해지거나 마귀와 악령들에게 정복되기도 하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은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들을 양산해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현재 자기가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죠.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오늘 하루 동안 열심을 다해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한 그런 상황과 문제를 초래한 자신의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 그리고 모든 잘못된 습관을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바꿔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마땅히 해야 될 매일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실행으로 옮길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의무는 모두 7가지예요. 이 7가지 의무를 여러분이 날마다 꾸준히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이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것이요, 타락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사역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떨어져 나간 일은 없을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매일 매순간 지속해야 될 7가지 의무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죠.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매일 성경을 상고합니다. 상고하다는 말이 뭡니까? 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뒤지고 탐색하고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찾아내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상고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샅샅이 뒤지고 진리를 탐색하고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바로 오늘 하루,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것이에요. 주의 깊게 들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을 잘 받아먹고 잘 소화하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진리의 성경을 통해 신선하게 떨어지는 만나를 잘 섭취하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일, 이것이 매일의 습관으로 잘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란 거예요.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빵 차려놓는 상 위에다가 항상 빵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매일의 양식을 얻기 위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그 만나를 날마다, 그것도 아침, 매일 아침 장막 밖으로 나가서 그것도 일정한 양을 거두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것은 매일의 음식과 물처럼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소녀가 엄마에게 물었다잖아요. 엄마,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책이에요? 엄마는 얘기합니다. 그럼 물론이지. 그러자 소녀가 묻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집안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만나임을 알면서도, 이걸 먹어야 내가 성장하는 걸 알면서도 왜 안 읽냐 이거예요. 왜 상고하지 않냐 이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종일, 하루 종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보이면 보고 싶잖아요. 보면 또 보고 싶고, 이 헤어질 때 가까우면 어때요? 1분만 더 이따 갈게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있을 때 1분만 더 읽자, 더 읽자, 더 읽자. 이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1분만 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밤을 새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것도 밤 안 새봤는데, 말씀 읽는 거는 당연히 안 새우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조지 뮬러는 뭐라 했냐면,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력,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성경의 비중이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활기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 말씀이 그 사람 생각에 꽉 차져 있으면요, 얼굴에 그냥 이렇게 즐겁죠. 활기가 막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 매순간 지속해야 할 7가지 의무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날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86편 3절이죠.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신다 그랬어요. 또 시편 105편 4절에서도요,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했어요. 항상. 뭔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가요? 아니에요. 항상. 내가 필요한 어떤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얼굴을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얼굴을 구할 수 있잖아요. 꼭 기도는 뭔가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안에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꼭 죄를 자백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절대적인 것인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바로 그 이상함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볼 때는 분명히 기도할 타이밍인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아니, 간땡이가 부었나? 이 생각하시는 거죠.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지금. 기도할 타이밍인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코넬료 있잖아요. 코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골로새서 4장에 에파프라라는 인물이 나오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항상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열렬히 기도했는데 그 모습을 항상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번쯤은 열렬히 기도합니다. 한 번쯤은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항상 그런가요? 쉽지가 않죠.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대제사장 아론은요, 매일 아침 향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도 항상 기도하라 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적 생명의 호흡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호흡하잖아요. 항상 숨을 쉬잖아요. 날마다 매일 매순간 숨을 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지극히 거룩한 행위입니다. 옷을 만드는 것, 제단사의 일이죠. 구두를 수선하는 것, 구두 수선공의 일이죠.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매일 항상 해야 할 의무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겸손한 무릎으로 나아가는 경배예요. 성도 개인의 필요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듯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생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하는 기도는 영과 혼의 체조와 같다. 저는 운동 잘 안 하는데요. 매일같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
그럼 과연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매일같이 신문 보는 사람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냐 이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기도는 우리 매일의 일과이자 매일의 습관이요 매일의 사명이다 그랬어요. 매일의 사명. 영국의 어떤 목사가 말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얼굴이 증명해 줍니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과 혼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기는 인상이 기도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정원에 피어있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납니다. 옆에 사람 냄새 맡지 마시고요. 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의 향기가. 자, 그리스도인이 매일 매순간 지속해야 할 7가지 의무.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 2절에 보니까 날마다 내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또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자, 날마다 송축하고 심지어 영원 무궁토록. 시편 34편 1절도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죠. 또 에베소서 5장 20절 보니까요,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보세요. 성막에서 번제단 위에 불이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매일 아침 그 위에 나무를 피워했던 것이죠. 나무에다 불을 지폈던 것이죠. 또한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1마리씩 번제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만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경배는 매일의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일날에는 그 경배가 절정에 달해야 것입니다. 마치 번제를 계속 드렸듯이. 다윗의 시대에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은요, 매일 아침 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녁에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제물들로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하루 종일 한번 찬양해 보세요. 한나절 찬양해 보세요. 주일날만 찬송가 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을 해보세요.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저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바로 침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성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토마스 찰머스 목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큰 기쁨을 얻는 것이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저 셋째 하늘에서 영원토록 지속하게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이죠. 끝이 없을 것이에요. 끝이. 찬양을 해도 또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싶고, 막 터져나오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속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무겁고 어두운 생각을 걷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다면 우울함이 사라질 때까지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찬송하는 입술에는요, 쓸데없는 잡담이나 세상 노랫말이 붙어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유행가를 부른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유행가를 뭐하러 불러요? 뭐하러 부르냐고요? 불러서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찬양을 불러야죠. 찬양.
매일 매순간 우리를 돌보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악과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장차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기다림에 걸맞는 찬양을 불러야 되죠.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쇠잔하지 않는, 영원히 쇠잔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죠. 또한 시편 107편 22절에서는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감사를 드리라가 아니라 감사의 희생제예요. 좀 특별한 표현이죠. 왜 감사가 희생제물인 것인가? 왜 감사를 가리켜서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가 희생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뜻입니다. 만사형통하고 배가 부르고 건강하고 돈이 넉넉하고 삶이 풍요로울 때 누구나 감사하죠.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거는 더. 그런데 몸이 아파 보세요. 감사 나오십니까? 자녀들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보세요. 여러분 감사 나옵니까? 세금 낼 돈도 없고 자동차는 고장났고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오고 병원에서는 암 진단을 받고 밥상에는 김치 반찬 하나밖에 없고 쌀도 대밥 팔아서 먹고 감사 나옵니까? 안 나오세요? 감사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에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요, 최상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최상의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주님을 마음을 불쾌하게 들었기 때문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징계를 받거나 고난받거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안 죽이셨잖아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다 박탈시킬 수 있는데 넌 이제 올라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좀 더 준비해봐.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감사해야죠. 감사. 지금의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상의 상황이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과 감사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불평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 매순간 지속해야 할 7가지 의무. 네 번째로, 날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죄인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역대기상 16장 23절에서요 온 땅아 주께 노래하며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기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거 기쁨을 전해야죠. 어떤 의사가 여러분의 불치병을 낫게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의사가 고쳐졌습니다. 이 의사가 치료졌습니다. 모든 병원들이 다 두 손 놨는데 이 의사가 성심성의껏 다해서 그 신뢰로 저를 고쳐줬습니다. 막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병원 가보세요. 그 의사를 만나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저를 지옥불에서 거두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죄인이었는데, 지옥과에서 보낸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이 배교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배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3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지루해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기를 귀찮아하는 것이 일종의 기적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매번 교회에서는 사랑 타령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냐 이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D.L. 무디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드시 한 명에게라도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실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무디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날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이러면 안 되겠지, 안 되지. 그러면서 급하게 다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때는 한밤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가로등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날 낮에 잠시 마주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디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이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사람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더니 화를 버럭 내며 당장이라도 한 대 칠 듯한 기세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러자 무디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하지만 힘이 있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지금 꼭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에 그는 아주 퉁명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그건 당신 할 바 아니오 라고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무디가 말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저의 직업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가를 전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하지만 그날 밤은 그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무디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자, 그로부터 약 석 달이 지난 후 몹시 추운 어느 겨울 아침에 누군가가 급하게 무디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죠?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오신 겁니까? 문틈을 사이에 두고 무디가 물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대답에 무디는 반가운 나머지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 손님을 맞았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를 찾아온 손님이 바로 3개월 전에 가로등 기둥에 기대어 서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3개월 전에 선생님이 저에게 그리스도이냐고 물었던 그날부터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맴돌며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무디는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헛된 발걸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만일 우리가 오늘 밤 죽는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남은 시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건 구령이에요, 구령. 마지막 나의 숨이 끝날 때까지 나의 여력이 다 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 인도의 선교사 하이드는 말합니다. 아버지시여, 이 사람들을, 인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주시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저를 죽여 주소서 기도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구령의 열정이 끓어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이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매일 매순간 지속해야 할 7가지 의무. 5번째로,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 말 했다잖아요. 죄인들의 달력에는 1년 중 먹고 노는 축제일들, 빨간 날만 동그라미 표시되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에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365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표시하신 기쁨의 날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일을 하는 6일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쉬면서 주님께 경배드려 나온 이 날에도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일할 힘도 주시고
육신의 노동을 통해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휴일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주님은 천상의 집에 있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되었을 때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무언가 많이 부족할 때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자, 풍요롭게 되었을 때 기뻐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 풍요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면에 무언가가 많이 부족할 때도 기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도록 그것을 거둬가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게 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주님께 더 밀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말아야 될 상황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했어요. 여러분, 힘이 미약합니까? 나약합니까? 이 낙심되고 좌절감이 옵니까? 주님을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샌가 모르게 힘이 막 솟는 힘이. 수백 년 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고 은밀하게 나라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딱 들어섰는데 어느 물레방앗간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나왔어요. 그러자 황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루이스 황제가 안을 들여다보니까 한 노인이 앉아 있었고, 이 노인이 아주 기쁜 얼굴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 역시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기쁨의 찬송이 절로 나오네요. 이 노래를 들은 루이스 황제는 너무나 기쁘고 그 가사가 마음에 들었는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2절 가사는 없어? 노인이 미처 만들지 못했다고 말하자 그 황제는 즉석에서 2절 가사를 이렇게 부르라고 지시했어요. 세상 사람들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영국의 황제 루이스는 날 부러워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기쁨의 찬송이 절로 나오네 그랬어요. 시편 5편 11절에서는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니 그들로 항상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는요, 환호성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기쁨의 환호성, 즐거움의 환호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 매순간 지속해야 할 7가지 의무. 6번째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는 한 번 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번 지고 3번 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나는 매일 죽노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2번, 3번, 4번, 아니 5번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육신적인 자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죽어있음을 깨닫고 실감하는 성도만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가 러크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당신이 러크만 목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요, 정색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러크만 목사, 당신이 강단에 설 때마다 당신이 거듭나고 구원받기를 저는 기도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런 비방 어린 전화에 이미 이력이 나 있는 러크만 목사님은 코웃음 치면서 고맙습니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래요. 그녀는 러크만 목사님을 마귀 들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여긴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런 일에 아무 신경도 안 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이여, 십자가를 감내하는 법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은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간증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왜 포기했을까 하는 후회 속에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버겁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애워싸는 죄와 무거운 것들을 함께 지고 가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져면 되는 것인데 세상의 짐도 함께 지고 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 매순간 지속해야 할 7가지 의무, 마지막 7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니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항상 배울지니라 했어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너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는요, 부모님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온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잠언 28장 14절에 보니까요,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항상 두려워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불행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이죠. 결국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즉, 그게 바로 불행의 길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죄와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읍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간때가 부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아니에요.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하잖아요. 죄 지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도 버릇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걷게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해서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인가? 주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것도 따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죄를 미워하고 증오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죄에 대해서 진저리를 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육신을 증오할 만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세상에 대해서 진저리를 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을 지긋지긋하게 여길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서요,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 내일의 태양이 뜨는 순간 그것은 또 하나의 오늘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내일이란 단어를 말할 수 있어요. 내일 나는 뭘 할 거야?
크고 작은 계획들,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일이 오는 순간 그것은 또 하나의 오늘일 뿐이죠. 또한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 24시간 중요합니다. 오늘만이 내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저것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의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 말합니다. 내일을 위한 최상의 준비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 해. 오늘은 그냥 편안히 쉬고 내일부터 하라니까. 내일부터 다이어트해. 내일부터 운동해. 내일부터 공부해. 오늘까지만 놀자고. 자, 그러면 내일이 왔잖아요. 그럼 또 뭐라 그럴까요? 자, 오늘은 오늘이잖아. 또 내일부터 해. 결국 이런 사람은요, 시간을 낭비하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에게는 지나간 날들 속에서 잃어버린 오늘이 너무 많은 것이고 지금도 잃어버린 오늘이 계속 쌓여만 가는 것이죠. 자, 오늘이 없이는 내일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행동을 낳는다. 오늘의 고집은 내일의 증오를 낳는다. 오늘의 질투는 내일의 분노를 낳는다.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학대를 낳는다. 학대. 오늘의 욕망은 내일의 간음을 낳는다. 오늘의 욕심은 내일의 공금횡령을 낳는다. 오늘의 죄책감은 내일의 두려움을 낳는다. 복음을 믿지 않는 오늘의 불신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내일의 끔찍한 형벌을 맞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구원받으면 내일 셋째 하늘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 안에서 심으면 내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이 7가지 의무에 최선을 다함으로 모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그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써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배운 이 소중한 진리와 교훈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게 하시며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